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구약 3독, 신약 6독 후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후기를 나누기 전에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쉐도잉을 시작하기 전 저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특징되는 숫자를 몇 개 적어봤는데요. 순서 없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긴 여행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거의 30년 전이네요. 30에서 40까지 10년 정도 중소도시에서 입시 영어를 지도했습니다. 그 경험의 장점은 문법과 단어를 일반인보다 좀 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회화와는 다른 영역이며 또 한국에서 회화 가능과 미국에서 회화 가능은 차이가 큽니다.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한국 나이로 49입니다. 발음 변화를 설명하려 나이를 꺼냈습니다. 40의 부모와 10살 자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10살 자녀는 사투리를 고칠 수 있지만 40의 부모는 사투리를 고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40의 부모와 10살 자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10살 자녀는 금방 영어를 배우지만 그리고 발음도 좋아지지만 40의 부모는 큰 각오와 노력으로도 영어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발음의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 영어에 대한 간절함만큼 노력하면 변화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처럼 발음이 유창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음이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발음은 나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쉐도잉으로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미국 와서 느낀 건 제 영어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영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라는 마음으로 ESL 수업을 동시에 3개를 들으며 다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48년 동안 성경을 읽은 숫자입니다. 좀 가리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루틴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미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쉐도잉 10장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목에도 무리가 많이 됩니다. 영어가 간절하다면 규칙적으로 5장 정도는 지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016년 46세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로 다음을 향해 움직이는 꿈꾸는 49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후기 이해에 참고할 저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신약 1독부터 나누겠습니다. 2018년 6월 28일 큰 기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 오디오를 멈추고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0.75로 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오디오를 멈추고 놓친 부분을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 하루 한 장도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읽기다. 영어를 더 잘 읽는 것이라고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도 속도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따라 읽었습니다. 1독의 마지막까지 비슷한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생애 첫 신약 1독을 마칠 때는 해발 2000m 산 정상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단한 것을 이룬 느낌이었습니다. 뿌듯뿌듯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느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영어 읽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는 정도, 오디오를 따라 읽는 게 조금 적응이 된다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신약 2독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1독을 큰 이해 없이 읽었음에도 2독은 두 번째니까 더 이해되겠지라는 더 큰 기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독 처음의 느낌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망이라서 판단과 결정도 쉽고 빨랐습니다. 역시 첫 번째가 충격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를 포기하고 읽기 강화를 목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여유를 줄여 쉐도잉 목표를 구약 5독, 신약 10독으로 잡았습니다. 변화를 확인하려 말고 작은 변화에 일희 일비도 않고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느낌이, 두께가, 분위기가 신약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발음을 강화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따라 읽으려 집중했습니다. 이해하려는 생각도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약 일독은 긴 시간을 소리만 따라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그렇게 읽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약이 얼만큼 긴지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구약 일독을 했습니다. 영어가 는 건지 구약을 읽은 후라서인지 아니면 아는 내용이 군데군데 있어서인지 1독, 2독과는 차이나게 내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해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면서 읽는다는 건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용 이해가 조금씩 되면서 읽는 중간중간에 화살처럼 꽂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혼자 있음에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빨리 읽고 다시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들을 더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 영어의 변화도 약간 느껴지고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살짝 생기고 방법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높은 기대와의 차이인지 다시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집중할 다른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서인지 아무튼 설교에서 많이 들은 내용 정도 이해되고 나머지는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3독에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시작한 4독이라서 조금 살짝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용 이해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영어의 듣기와 발음의 변화 그리고 말하기 변화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5독, 신약 10독까지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는 마음으로 큰 실망 없이 구약 2독을 시작했습니다. 2독째인데 당연히 아직은 이해가 힘들겠지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줄거리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 이해를 조금 하면서 읽으니 구약이 어렵다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신약보다 쉽게 집중되고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구약 2독은 마음 준비를 했던 것에 비해 조금 쉽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듣기와 발음과 말하기의 변화 등 일상에서 확인되는 영어의 변화는 내용 이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변화에 일희 일비 말고 내용 이해에 비중 두지도 말고 그냥 구약 5독, 신약 10독까지 읽자 생각으로 다시 신약 5독을 읽었습니다. 내용 이해가 늘면서 많이 읽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만 읽어도 한 장, 두 장만 읽어도 목이 아파 더 이상 소리내어 읽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묵독과 쉐도잉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습니다. 내용의 이해와 듣기의 변화는 이전과 비슷한 속도로 꾸준히 조금씩 있었습니다. 내용 이해가 조금씩 늦는 것과 일상에서 느껴지는 영어의 변화를 느끼는 즐거움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듯 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내용 이해와 상관없이 영어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일어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용 이해가 늘면서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많은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답을 하나씩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20회 읽었다면, 30회 읽었다면, 또 40회 읽었다면 이해와 감동과 적용의 포인트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9회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들고 반은 풀고 나머지 반은 답을 몰라 오랫동안 문제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답안지가 생겨 하나씩 빈칸을 채워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방향, 노력해야 되는 내용과 방향을 조금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뜨거움을 느낄 때마다 품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만날 때마다 좀 분명해지는 느낌? 그 느낌이었습니다. 희미한 게 분명해지는 느낌. 구약 2독을 마치면서 느꼈던 목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쉐도잉과 묵독을 번갈아 가며 읽었습니다. 원래 글 읽는 속도도 느리고 집중력도 약해서 한글 독서도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묵독 역시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해가 좀 더 많이 되고 내용에 좀 더 몰입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구약 2독, 신약 4독까지 큰 이해 없이 읽었는데 신약 5독부터는 이해가 갑자기 늘어난 느낌입니다. 이해가 느는 만큼 읽기는 더 쉬워지고 이해가 느는 만큼 무거운 감동 또한 더 커집니다. 여섯 번째가 맞는지 의심할 만큼 처음 읽는 것처럼 감동과 전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해도 다르고 감동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다시 읽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용 이해와 영어의 변화가 계속 읽고 많이 읽는 것을 쉽게 합니다. 목의 통증이 거의 줄어들었지만 약간은 느껴져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루 10장 중 한두 장은 쉐도잉으로 나머지 8, 9장은 묵독으로 읽었습니다. 인물의 이름과 지명은 여전히 연결이 어려웠지만 내용이 이해되고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을 때쯤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도 사람들을 만나서도 얘기하고 인터넷에 글도 올리면서 영어 공부 방법으로 영어 성경 쉐도잉을 추천해 왔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성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 버전마다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며 답을 기다리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는 집중이 힘들어서 묵독 없이 쉐도잉을 했습니다. 집중하는 다른 생각 때문인지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다시 읽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사기서 이후 대부분을 그렇게 내용 이해 없이 소리만 따라 읽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1919년 9월 10일까지 구약 3독, 신약 6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 방법으로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과 양이 쌓이고 쌓여 영어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삶의 방향과 자세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한 실천과 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48년 동안 성경 1독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운동해라, 성경 읽어라, 이런 말들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1인입니다. 지금 영어 성경을 알리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좀 많이 어색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이라는 것은 스킵할 수도 없고 대신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의 장점을 믿고 꾸준히 한다면 기대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석삼조 영어 성경 쉐도잉으로 영어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만드시고 꿈꾸고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